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십니까? 바다 언제 가보셨어요? 예, 가보지 꽤 됐어요? 예, 저는 바다 하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서 바다 하면 우리 보통 어디 많이 가지요? 네, 강릉을 가잖아요. 예, 강릉 하면 우리 권사님이 우리에게 참 추억을 선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 아는 분들은 웃지요. 모르는 분들은 뭔 얘기 할 거예요. 궁금하면 나중에 권사님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예. 바다라는 이름이 왜 바다인가? 이거래요.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래요. 그렇대? 다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내계강 같은 평화 찬송할 때 사랑을 비유할 때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사랑의 거기 주제가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얘기할 때 왜 앞에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바다가 다 받으니까, 다 소화하니까. 그래서 바다래요. 바다. 다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바다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비유할 때 바다 같은 사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다 같은 사랑.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실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 하면 몇 장 어디요? 히브리서 11장. 네. 부활장 하면 어디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렇게 장마다 좀 특징이 있는 게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장.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매 순간 어디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도 우리 많이 표현하잖아요. 왜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상을 행한 자에게는 상으로 갚으시고 벌을 받는 죄를 행한 자에게는 벌로 갚으시니까.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보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참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나로 딱 정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 날기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물론 자기를 잘 섬기고 말을 잘 듣는 좋은 교인들도 있었대요. 근데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아주 없었으면 하는, 근데 참 이거는 목사님들마다 공통된 것 같아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하루는 따지듯이 기도를 했대잖아요. 하나님 저 교인을 다른 데로 보내든지 나를 다른 데로 보내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김동호 목사님도 그렇대요. 속으로 하나님이 좀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이 저런 인간도 사랑할까? 하나님이 저런 인간도 사랑할까? 그랬더니 자기에게 깨달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럼 그런 것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바다.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 날인가 잠깐 나눴을 때 원수는 사랑하지만 마귀는 사랑하는 대상 아니라고 그랬죠. 분명히 마귀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도 사랑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겠죠. 근데 가룟 유다 안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에게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하여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살인죄를 졌든 악한 죄를 지었던. 그래 되게 보면 우리가 교도소 선교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도소 안에 갇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때 복음을 전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를 모른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뭐 한대요? 두드리노니. 그렇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러잖아요. 문을 열어야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감탄사를 하십니다. 보기 좋다. 심히 보기 좋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감탄사를 하시면서 참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죠. 이 뱀의 유혹을 받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어요. 죄 가운데 있던 인간,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먹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들이 벌거벗어서 숨었을 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가죽옷을 지어줬대요? 하나님이 지어줬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가죽옷을 짓기 전에는, 만들기 전에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가죽옷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동물을 산채로 가죽옷을 입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가죽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 동물이 죽어야 돼요.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물의 희생을 시키면서 그 동물을 죽이면서 아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저들에게 전이시켜서 아마 죽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뭐냐면 그 동물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가죽옷 하나 짓는 거 그거에 비할 바가 못 되는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너희들 죄 졌지, 그 니네가 지은 죄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니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함을 받든지 해봐. 근데 여러분, 인간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거든요. 이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뭐 열심히 하면 뭐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선행을 많이 쌓으면, 불교에서 말하는 덕을 많이 쌓으면 이 다음에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 윤회설? 그건 거기서나 믿는 거고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도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타락한 사건이 면죄부 사건, 돈 주고 면죄부 이거 사야 너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한 사건이라. 만약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자식을 내어줘야 한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 대신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자식을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내줄 수 있냐고요? 야, 저 사람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사함받는다. 너 죽어야 되겠다. 아무도 못할걸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할걸요?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들, 딸 못 내놓잖아요. 어떻게 죽여요? 천만에 말도 안 되는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하셨다는 거죠. 자기 아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이에요. 행함이 따라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출 수 없는 두 가지, 제가 설교 때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뭘 못 감춘다고요? 두 가지? 재채기하고 사랑하고. 감출 수가 없다고요. 감출 수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여러분 못 감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못 감춘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실 참 이 앞부분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앞부분에 12장의 주제가 은사 아니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은사, 그리고 너희들 한 몸이라 각자의 은사로 한 몸을 잘 섬겨야 하느니라. 그 은사 이야기를 하고 바로 13장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다시 봅시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 보면 1절에는 뭐에 관해서 말하고 있냐면 은사, 여기 보면 천사의,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고 막 여러 나라 방언을 말하고, 2절은 보니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식도 있다고 그러고 믿음도 있다고 그러고. 3절은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구제를 하고 섬김에 관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섬김,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냐? 우리 살리려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랑.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감출 수가 없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3장 16에서 18절.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체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시면서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믿음도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거 그 진짜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랑의 우정의 대명사 뽑히는 두 사람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 사실은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처음엔 주로 받기만 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사랑이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잖아요. 가진 게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목동의 아들이 그냥 목동 잘 나가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베풀 때 누가 베풀어요? 요나단이 베푸는 거예요.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에게 베풀었냐면 성경을 이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찾고 읽는 게 좀 은혜가 될 것 같으니까 자 사무엘상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8장.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요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2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때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 아세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이 될 거야. 사실은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건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 거 맞지요? 근데 요나단은 왕권을 누구에게 넘겨요? 여러분 권력 잡으면 그거 안 놓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 네가 왕이 될 거야.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세요.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지죠. 자, 여러분 사랑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사랑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안 아깝죠? 네. 안 아깝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아들을. 네, 우리 권사님이 쉴 시간을 주네. 자,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내 몸같이.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예, 내 몸과 같이. 내 몸은 귀하잖아. 근데 남의 몸은 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 말씀대로 사는 거 맞아요. 그래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야, 자기 거 다 줘요. 자기 거 다 줘. 예수님이 산성순에 이 말씀하셨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심리 가고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대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저것도 주고. 우리가 참 말씀을 알기는 쉬워요. 근데 그렇게 살기는요. 살기는. 내 몸 귀한 건 안 돼. 남의 몸은 뭘 귀해요. 내 몸만 귀하지. 그러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처럼 행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거예요. 최고 경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 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4절만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4절에 사랑 대신에 내 이름 두 글자를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성은 빼시고, 예? 이름 두 글자, 사랑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4절 같이 한번 아시겠죠? 어떻게 읽는지? 네. 자, 어떻게 읽는지 4절 같이 시작. 현주는 오래 참고, 현주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현주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알았다며 왜 제대로 못해? 이름을 넣으라고 그랬잖아. 이름을. 사랑 대신에. 다시 한번. 자,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현주는 오래 참고, 현주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현주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송미 집사님 했어요? 근데 왜 안 들려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아니 같이 하자고 그랬잖아. 왜 안 해? 어? 다시 또 해야 되잖아. 그럼 안유희 권사님 못했어서 또 했는데. 했잖아요. 아니 처음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적용을 해보세요. 응? 현주는 오래 참고,
용의는 온유하며 종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 설교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능력 안 나타나요. 소용없어요. 머리 지식만 쌓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탁 다가왔으면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여 나 이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변화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살면 이게 믿음이 안 들어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걸요. 왜냐하면 인류의 첫 심판이 뭐죠? 노아의 물심판이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물로 심판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뭔 의미인지 아세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크리스찬을 말한 거예요. 적용을 하면 하나님 자녀들. 근데 여기 사람의 딸들, 세상의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솔로몬의 타락이 마지막에 보면 후궁들 그냥 막 들여 1000명. 근데 이방의 신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처음을 보시고 기다렸다가, 자,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물로 심판하신 거잖아요. 참다. 그것도 기한을 줬어요. 120년 동안 회개할 시간을 줬다고요. 방주 만드는 시간이 120년 걸렸잖아요. 그때 돌아올 시간을 줬잖아요. 근데 물로 심판했죠. 안 돌아봤잖아요. 사람들이.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죠. 그 노아가 이제 물이 다 거친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번제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번제를 받으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번제의 그 향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무지개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인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하고 탑을 쌓죠.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될래? 너도 하나님 하고 나도 하나님 하자. 그래서 탑 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더라. 그때부터 여러 언어가 생긴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뿐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또 그 죄악에 대한,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렇지 않은지 내가 가서 보고 심판하려고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기도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아. 근데 50명 안 돼. 그 하나님이 다 의인 몇 명인지 세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10명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물을 때 의인 10명 안 된다 거기. 소돔 땅에 의인 10명 안 돼. 그래서 멸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도 심판하려고 하면 벌써 심판하셨어야 될걸요. 근데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들 때문에. 참고 계신데 이거 언제까지 참으시느냐? 하나님 계속 참으십니까? 아니죠. 언제 교통정리하신대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이 종들이 가서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 뽑지 마라. 괜히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내비둬라. 둘 다 내비둬라. 그러다가 나중에 추수 때에 다 걷어들여가지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어라. 이게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잖아. 주님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성경에는 어제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중에 분명히 다 교통정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로 다 갈라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요. 훌륭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맨날 술 먹고 회사 생활하면서 아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분이 일기장을 써놨는데 그 일기장 하루는 보니까 일기장이 펼쳐져 있고 아내가 잠들어 있는데 남편이 와서 일기장 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일기장의 내용을 보니까 아내가 쓴 내용인데 주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나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명을 나는 언제 끊을까? 나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걸 우연히 남편이 술 취하고 들어와가지고 꼭 술 먹고 집에 와서도 밥을 먹고 자는 사람이래잖아요. 아내에게 밥상 차리라고 그런 다음에. 근데 그날은 아내가 잠들어 있었는데 그 일기를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자기를 뒤에 와서 꼭 끌어안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아내가 변화시킨 거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참회록을 기록한 방탕한 32살에 회심한 사람인데 사생활을 낳고 술에 쩔어 살고 세상과 방탕하여 살던 그 사람이 32살에 회심을 하게 되죠. 그 어떻게 회심을 했을까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그의 인생이 회심을 하고 달라졌다는. 그래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가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13장의 이제 다음 주에 뒷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7절의 말씀에 이 사랑이 이렇게 집약되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아까 제가 사랑을 뭐에 비유한다고 해서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바다 같은 사랑이래잖아요. 그 바다 같은 사랑을 오늘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쭉 나누었지만 이 7절의 말씀이 이게 가장 핵심의 구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살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나타나졌어요. 그는 아들을 내어줬잖아요.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감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집약해서 오늘 말씀 사랑은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 보고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나는 사랑하지만 내 이웃은 함부로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한 공동체가 되어 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식어져가고 이기적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속이 좁은 소인배가 아닌 주님의 큰 사랑을 받는 대인배처럼 행동하고 사랑하고 섬김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